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예비자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드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52장 예전찬송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52장 예전찬송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8월 2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7절 사사기 1장 1절에 7절 우리 이미 본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좀 나누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흔히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것이 세상의 큰 윤리와 도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권선징악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안 되면 좋은데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 많죠. 그 기세가 도저히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악인이 너무 번성하니까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절망의 심정이 더 심해지면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믿음대로 사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신앙적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최후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하나님의 책임을 통해서 악인의 최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은 이런 결말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겪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회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악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요 악인은 약해져요. 힘을 못 쓴다고요. 오늘 본문에 아도니베섹이 등장하는데 가난 거민 한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섹은 한때 대단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른 나라 왕 70명을 한 나라 왕도 대단하다 싶은데 70명의 왕의 수족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 손가락 자르면 칼을 못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 70명의 왕을 그렇게 할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그 세력이라는 건 때가 되면 이렇게 약하게 허물어진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악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삶이 우주의 온 역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 아무리 강한 악인이라도 바람 앞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인의 결국이 지금은 고난받아도 형통이라면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쇠망이고 심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시편 37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해도 악인의 큰 세력이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같이 무성하나 결국 없어져서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때 그렇게 대단했던 권세, 권력 나중에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험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악인의 행포로 말미암아 고초도 겪고 눈물 흘리는 분 없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참 밤잠 설치는 분 없습니까? 너무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 짧은 인생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만 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인생이 아주 초년생이죠. 못게 30여 년 한 게 뭐 인생의 풋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의인은 고난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악인의 융성함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강렬한 태양이 풀을 금방 마르게 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무리 강해도 금방 쇠퇴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회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아도니 베세게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는 악인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한대요. 여러분 악인이 지 맘대로 설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맘대로 말하고 하니까 참 속상하죠.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악인이 행한 그대로 갚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저지른 그 죄악과 징벌을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아도니 베섹이 다른 왕들의 엄지 손가락 끊고 엄지 발가락 끊고 했는데 똑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 잘 아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먼 훗날 야곱도 자기 자식들 앞에 속아서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 죽은 줄 알고 22년 만에 만나는데요. 그 22년 동안 살아있는 아들 죽은 줄 알고 맨날 눈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뼈아픈 생애를 보냈습니다. 물론 삼촌한테도 속아가지고 고생했죠. 이거 그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우리 세상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가 거기서 감출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결코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함부로 산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영향받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형체가 됐든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참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가 일어났지 않아요. 참게 되더라고요.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야 돼요. 황당한 일 당해도 싸우지 않고요. 입 다물고 참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악인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도니 베섹이라는 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이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악인의 끝은 죽음이다. 의인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만 악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대요. 이는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너무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도 넘어져요. 의인도 실수하고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 악인은 한 번 엎어져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 이게 잠언의 교훈 아닙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은 예상치 못했던 날 홀린이 찾아오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다 마찬가지죠. 더욱이 악인에게는 평안한 죽음이 없습니다. 큰 고통과 저주가 따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사람 몇 명인데 그 중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다 아시죠? 악녀의 대표자 아닙니까? 악녀 3명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대표적인 3명. 그 중에 금메달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인데요. 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를 얼마나 괴롭혔던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세벨이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마저 개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시체조차 없어졌어요. 장례도 못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악인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인들의 준엄한 심판의 손길을 보니까 우리가 죽음과 보험과 몰락으로 점철된 이 악인의 비극적 최후가 주는 교훈을 멍심하고, 그리고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된다고 그게 마음 상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소구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늘 높이 떠서 빙빙 돌면서 땅에 먹이를 찾고 있는데 저 밑에서 홀로 놀고 있는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먹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편 어미 여우도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다니는 중에 공중에 날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지형을 보니까 자기 둥지 있는 곳이에요. 자기 새끼가 위험해졌다는 걸 알고 어미 여우가 독수리가 손자같이 내려가는 걸 보고 그곳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새끼 여우가 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열심히 갔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독수리가 새끼 여우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다급해진 여우가 밑에서 막 사정사정합니다. 독수리님 제발 제 새끼를 살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제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새끼입니다. 만약 독수리는 어린 새끼가 누구한테 잡혀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제발 저를 긍휼하게 주셔서 불쌍한 제 새끼를 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사냥한 자기 음식을 버리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사정하는 이 여우의 말에 잔인한 독수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새끼 여우를 움켜쥔 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수우화란 말이에요. 그 이솝은 이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거 아닙니까? 이 가엾은 어미 여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어미 여우는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보금자리에 달려갔습니다. 그럼 새끼 집은 알다시피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큰 소나무 꼭대기에 있어서 여우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복할까 생각하던 여우가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소나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바짝 마른 소나무는 금세 불을 붙였습니다. 한편 좋은 먹이를 얻었군 하고 그걸 가지고 새끼들한테 오던 이 독수리가 자기 둥지가 있는 소나무가 화염에 쌓인 걸 보고 급히 왔지만 벌써 화염 때문에 도저히 자기 새끼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나무의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먹이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던 새끼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날개를 파닥거리며 불타는 소나무에서 가련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소구화예요. 이 얘기의 의미가 뭡니까? 악을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이소구화가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또 참고 견딤으로써 너의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잘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간증을 가진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없을 수도 없고 온갖 비리가 많습니다. 악인들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상처 입고 고통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의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그 보응대로 받을 것이므로 의인은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여러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처럼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을 갚으시고 그들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당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에 품으셔서 주의 보좌 가운데 주의 보호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고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홀로 있는 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이 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합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천국 환송 예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사랑하는 유족들이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아픈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뭄이 심하고 산불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로 고통당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땅을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오염돼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홍수로 고통당합니다.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기획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역지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의 혼란스러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연일 터져나오는 여러가지 폭력과 범죄들로 인해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안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의 정의를 믿으며 인내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고백 위에,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 힘든 상황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